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온 마음 다하여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통합찬송가 519장입니다. 저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오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광들이 그가 얘기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보실 때 용감한 바울처럼 손끝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예담 부장님이신 이현림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저녁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직분 중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교사들이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볼 때 저희들의 무지함과 나태함,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감동이 있게 하시며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큰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우리 성민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아오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는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교사의 사명을 받은 교사들이지만 저희들 때로는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어 교사의 거룩한 사명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을 쪼개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정의에도 복을 주시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황지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어 귀한 직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단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설 명주 기간 9일부터 12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점심은 설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청년부 서인배 초원직이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교사분들 특성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최광훈 교사 헌금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4년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교사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비해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들을 깊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앞에 인색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정확한 때와 방법으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작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황지hin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단에 세워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연합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저녁 이 헌신 예배에 본문을 전하느라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실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4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으시고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 고향은 울산입니다. 공업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나마 유명한 관광지 하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출이 빠른 곳이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고 포항의 호미곶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이 되면 이 태양의 일출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남쪽에 이 울산 간절곶이 1분 더 빨리 뜨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수많은 인파들이 이 울산 간절곶에 모여서 일출을 보면서 두근거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을 빌면서 태양 그 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2번 갔는데 저는 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더랬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 해를 보면서 그 소원의 그 마음을 이루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소원과 희망을 읽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 앞에서 정말 이 해 따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희망과 소망을 진짜 들어주실 수 있는 이 해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이 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9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직전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담대히 나갔더라. 즉 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던지 성경은 그들이 담대히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역번 가운데 ESV에서 이 담대히를 defiantly, 교만하게라고 직역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갔던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얼마나 힘이 있던지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 예배, 설교, 찬양, 기도, 모임,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감동과 전율이 흘러서 어떤 상황과 위기가 있더라도 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신앙과 그 마음이 영원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때로는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면 언제 그랬는지 우리는 한숨 쉬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는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홍해 앞에서 그들 앞에 펼쳐진 그 바다는 다른 바다가 아니라 절망의 바다요, 그런 실망의 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지금 9절과 10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아히롯 해변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이냐?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 양옆으로는 거대한 산들이 막고 있는 곳입니다.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제는 나아갈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절망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자칫 하나님을 향한 간구요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기도가 아닌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게 되시면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지금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5일 전에 출애굽하면서 기세등등하게 교만하게 할 정도,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히 나왔는데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그들은 차라리 우리가 살고자 애굽에 돌아가자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어떤 직분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 환난, 그 고난 앞에서 우린 정말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 갔는가? 왜 이렇게 꽉 막혀버린 곳에 가서 이런 사단이 났는가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상식적이고 지극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어갔던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해변길, 가장 빠르고 가장 지름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막으시고 돌이켜 이 비하이롯 해변가로 이끄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형통한 대로가 아니라 지금 꽉 막혀버린 이 홍해 앞 비하이롯 해변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상황을 바꾸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축복이요, 형통이요, 강건함이요, 회복이요, 아주 은혜로운 그런 열매여야 할진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막상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라고는 가난과 질병과 환난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라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절규가 정말 우리의 인생과 모처럼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인도하셔서 인간적인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지금 경고하고 또 훈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쉽게 그런 환난 앞에서 그냥 너희의 절규와 그런 원망을 내뱉지 말고 잠시 내가 하는 말과 내 역사를 너희는 잠잠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그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은 쉽게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뜻밖의 명령과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어쩜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 주셔서 저는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하고 완벽하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정말 형통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행하시는 그 기적이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행하신 이 구원과 역사 앞에서 그냥 구경자로 그냥 방관자로 서 있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주문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stand firm,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특별한 주문입니다. 2017년인가요? 혹시 덩케르크라는 영화 아십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실제 이 역사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1940년 이 프랑스 북서부에 덩케르크라는 아주 작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초기였기 때문에 독일군의 파죽 지세에 40만 명의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이 덩케르크에 밀려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독일 폭격기가 쉴 새 없이 폭격합니다. 그 폭격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로 널브러집니다. 간신히 전함을 타고 이제 살았다 안던 찰나에 독일 유보트의 어뢰공격에 그 전함이 수상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알지 못하는데 저 멀리서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서 내 옆 동료가 픽픽 쓰러집니다. 그 덩케르크 해변은 정말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 절망과 그런 위기의 바닷가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홍해 앞, 이 비아이롯 해변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 감정과 이 연합군의 감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8절,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구름과 흑암입니다. 바로 뒤에 추격된 이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구름과 흑암을 가려놔서 이 애굽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뒤를 보니까 새카만 구름과 흑암만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애굽 군대의 소리가 들립니다. 말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쨍강쨍강거리는 병장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구름과 흑암 속에서 저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즉, 이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번째 기적이죠.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유명한 홍해의 기적입니다. 혹시 영화 10개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계시고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배 같으면은 예전 그 지상파 TV밖에 없을 때 토요 명화라든지 주말의 명화 같은 이런 지상파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쫙 폈을 때 그 눈앞에 있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 명장면. 이 장면은 세계인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명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눈앞에서 물이 갈라지려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여서 이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인 시나이 반도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려면 자기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서에서 동쪽으로 부는 서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서풍이 아니라 동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있는 바다가 쫙 갈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 이 바알스본 쪽부터 이 바다가 조금씩 갈라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풍은 밤새도록 분 것이고 건너편부터 이 바다가 갈라져 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앞의 바다는 여전히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는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마른 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안도감과 어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 바다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환란이 단순간에 이 즉시로 우리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보기에 좋단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계획과는 정반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서풍이 아니라 동풍을 마련하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바램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바램대로 서풍을 허락하셔서 눈앞의 바다가 멋지게 갈라진다면 그 바닥은 여전히 질퍽질퍽한 진흙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다 밑을, 그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건너편 바다부터 가르셔서 그 바닥까지 바짝 말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까 덩케르크 해변가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 덩케르크 해변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연합군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공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는 아군 공군기는 안 보이고 독일 폭격기만 보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뱉는 그런 원망의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의 눈앞에는 아군기가 보이고 있진 않지만 그 훨씬 더 높이 하늘에서는 치열하게 연합군 공군기와 이 독일 공군기가 치열하게 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합군 공군기는 기지로 돌아갈 마지막 연료까지 포기하고 그 독일기 폭격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이 지금 이 바닷가에서 절규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 홍해가 건너편부터 갈라온 것처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국, 이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크고 작은 배 850여 척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이미 출발해서 도보 해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이 감소하고 있고 사람들이 더 빠져나가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일학교 사라지는 그런 위기가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체험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사가 되기 너무 힘듭니다. 왜? 아이들이 없습니다. 적게 낳고 그 수도 줄어들고 더 이상 이 교회는 그 어린 영혼, 다음 세대에게 메리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사로서,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로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어린 영혼과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눈앞에 결국 마른 땅처럼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청년들과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중 에베소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세 번째 신을 특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허리띠부터 검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군인 로마 군인들의 이 무장과 그 무장을 착용한 순서를 보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이 신발은 로마 군인의 군화를 상징합니다. 지금 군하던 군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군이 신었던 군화는 샌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죽을 덧대어 만든 이 신발, 아주 튼튼하고 그 바닥에는 쇠 징을 박아서 자칫 미끌리지 않게, 그 힘싸움할 때 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축구화라든지 육상화 스파이크를 떠올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군화를 신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주는 너에게 명령하는 특별한 장신구, 특별한 방어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칼리가라는 로마의 군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야차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도망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너희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당시 로마 군인의 평균 신장이 150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였습니다. 그런데 주적인 게르만 족속들은 그 당시에도 평균 신장이 180이 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거대한 180이 넘는 장신들과 150이 조금 넘는 그 작은 사람들의 힘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선뜻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대한 거구들이 이기겠지만 역사 가운데 실제 전쟁에 승리해서 제국을 건설하는 키 작고 힘없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싸움할 때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이 칼리가 군화를 신고 그 땅에서 콱 박아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힘싸움을 하고 버티고 견디고 또 견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여 적들을 찔러 죽이는 그 전투의 승리로 전쟁에 승리하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조금 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잠깐 울먹이셨습니다. 비단 그 집사님의 어떤 울먹임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울먹임입니다. 힘들고 눈물 나고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만 부를 때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울먹임을, 그 눈물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뿌리며 기도의 무릎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때에, 무릎 꿇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승전지와 영광의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조금 전 가만히 서 있으라는 명령에 이어서 가만히 있어라,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글은 크게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원어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앞서 13절에 가만히 서서가 야차브, stand firm, 굳게 서 있으라는 명령이라면 이것은 하루에 쉬라는 뜻인데, 이게 영어로는 be silent, 조용히 하라는 그런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침묵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중에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잘 알 때에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이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한마디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 이 침묵을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딸이 3명 있는데 큰애가 20살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중3이고 막내가 중2입니다. 여자 4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게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제발 좀 조용해라고 제가 좀 부탁을 하고, 설교 준비해야 된다고 좀 조용해라고 부탁을 해도 그 침묵과 그 고요함이 3초를 못 넘깁니다.
1번과 3번이 싸우고요. 2번과 1번이 연합해서 3번과 싸우고 1번, 2번, 3번 딸들을 말합니다. 각계 전투를 벌입니다. 어찌나 시끄러운지 때로는 우리 와이프까지 거듭니다. 그래서 집이 하루라도 고요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4명이 있는 또 침묵시킨 것도 제가 거의 불가능한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요 개수하지 않는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합치면 대략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들을 7일 동안 침묵시킨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보니까 정말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이 여리고성을 보면은 여호수 때 무너진 여리고성이 있고요.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삭개오 하면 아실 겁니다.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좀 다릅니다. 원래 이 여호수 때 무너진 여리고는 다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 이 옛날 여호수 때 무너진 이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서 새롭게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신여리고입니다. 그래서 1868년 그리고 1900년대, 1930년대, 1950년대 무려 4번에 걸쳐서 구여리고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구를 집대성해서 1957년 프레데릭이라는 사람이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구여리고는 굉장히 경사진 곳 정상에 서 있었고 성벽이 2개였는데 바깥쪽은 흙으로 만든 2.6m의 토성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성벽은 돌로 만들어졌는데 그 높이가 무려 4.7m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견고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중성벽의 요새 가운데 그 안에 샘물이 있어서 식수 걱정이 없었고 그리고 파다 보니까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가 출처되었는데 이 양을 계산해 보니까 수천 명의 여리고 거민들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여리고 성 사이의 전쟁에서 그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여리고가 질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침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이 침묵을 지켜나갔을 때에 처음에는 여리고 거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홍해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아모리 사람의 왕 두 왕 시온과 옥이 전멸당한 일들을 우리가 들어서 너희를 두려워한다고 고백했는데 막상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서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어라? 무기도 없네? 별 볼 일 없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는 것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우리 성을 맴돌기만 하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겠습니까? 성벽에 올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설을 퍼붓고 비난하고 온갖 똥과 오물과 쓰레기를 던지면서 모욕했을 것지 않습니까? 멸시하고 욕설하고 너의 신이 그따위냐고 아마 그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비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할 것을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멸시를 당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성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은 오히려 세상 권세를 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들은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저는 우리보다 더 안락한 집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량도 풍부합니다. 먹을 것도 많고 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도 그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쩌면 그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믿음이 헛것이라면 우리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 너무나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원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마라. 너희가 언젠가 외친 날이 올 테니 그때까지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향하여 원망하지 마라. 쉽게 좌절하지 말라. 쉽게 원망하지도 말고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고 일하는 그 모습과 그 구원을 한번 체험해 보라. 너희의 말이 드디어 외치날이 올 텐데 그 외침은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소망의 노래요 찬양이며 놀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서 있고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40년대 그 덩케르크 철수하는 겁니다. 퇴각하는 겁니다. 그 철수라는 단어가, 퇴각이라는 단어가 승리입니까? 절대 승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도망치는 겁니다. 그 도망치는 것을 어떻게 승리라고 표현하고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는 맞서 싸우고 정말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꿈꾸지만 막상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고 손해를 당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또 경험하게 만드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940년 그 됴케르크 해변가에서 33만 8천 명의 연합군이 죽지 않고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5년 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가 쓰러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한 걸음의 물러섬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정말 수태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사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없는 그 배움과 가르침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끝날 때까지 한 영혼 붙들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손가락질 올 것입니다. 그게 무엇냐고,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고, 헛것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에서 우리 대응하고 싶은 그런 목소리가 목까지 차오르겠지만 그 목소리를 삭히십시오.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고 성민교회 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 가운데 이 교회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만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실까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우리 다음 세대가 어린 영혼들이 더 이상 교회에 머무르지 않는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는 내 구원과 기적의 현장이니 너희는 그 교사의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의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버티고 견뎌내라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양육하며 그렇게 키워나갈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척박한 한국교회와 그런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어린 영혼들이 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가만히 서서 있겠습니다. 명령하신 그 헌신과 교사의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한 영혼이라도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있겠습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작은 예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 영혼이 아름답고 강건하게 자랄 수 있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자리가 수많은 영혼들이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부흥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 선민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상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펼쳐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바다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바다를 갈라 마른 걷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힘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사와 헌신의 그 자리에서 굳게 서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홍해 갈라진 것처럼 그 바다를 걷는 것처럼 이곳 성민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주일학교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성민교회를 더욱더 기뻐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담임 목사 위시하여 잘 따라서 늘 하나님의 기쁨, 자랑이 되어지는 존귀한 교회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그 신임교사 임명식 및 우수교사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 영상으로 각 부서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홈에 계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오혜지, 청소년부 임대현, 청년부 초원지기 서인배, 청년부장 강소영 목사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임명장 오혜지, 위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유치부 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2월 4일 성민교회 담임목사 이혜진. 네,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명장 이름 임대현, 청소년부 교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서인배, 청년부 초원지기 직분으로 임명합니다. 네, 임명장 강소영, 위의 사람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본교회 청년부 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2월 4일 담임 목사 이혜진. 네, 인사. 네, 차렷 인사. 다음은 우수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 이은혜, 초등부 우수교사 송진아 교사, 청소년부 우수교사 노일석 교사, 청년부 우수 초원지기 유지현 초원지기. 네, 가까이 오시고요. 네, 우리 이은혜 선생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초등부 송진아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노희석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청년부의 초원지기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뒤돌아 주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감사패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장영희 권사님. 네, 장영희 권사님. 네, 우리 아이의 유치부에서 준비하셨고요. 우리 장영희 권사님은 이제 멀리 또 이렇게 이사를 가시게 돼서 정도도 송민교회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우리 또 유치부 교사 직분을 이제 그만두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장영현 선생님의 사랑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언제나 한결같은 따뜻함으로 아이의 유치부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에 함께했던 시간들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선생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성민교회 아이의 유치부 드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임명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사가 임명이 되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직분을 내려놓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새롭게 교사가 된 우리 귀한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교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버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귀한 권사님 그 앞길 가운데 심은 모든 것에 대한 귀한 결실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과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게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 들려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은 황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그 놀라운 은총이 명령하시고 맡기신 그 교사의 자리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선생님들의 모든 심령들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성민교회와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생님들은 앞에 하나 둘